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뜨면 뭘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아침을 뭘 먹을까, 점심 뭘 먹을까, 저녁 뭘 먹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양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다 이렇게 챙기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농담합니다. 밥 먹고 나서 하는 것 첫 마디가 뭐야? 그랬더니 뭘 먹을 까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항상 우리 먹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양식은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먹는 양식은 좀시 후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자고 나면 만나러 가는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루에 한 오멜씩만, 하루 분량만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일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심어주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노력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따라서 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양식에서 몸부림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먹을 것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수고하시고요, 농사지면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근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폭설로 인해서 강원도에 길이 다 막혔습니다.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라에서 긴급하게 어떻게 하냐면 군부대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양식을 갖고 날아서 투투투투투 해가지고 양식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군부대에서 이렇게 먹을 걸 내려주니까 다 감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나이 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길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데 군부대에서 헬기를 타고 투투투투투 와가지고 음식을 내려준 것, 하늘을 만나다. 그렇습니다.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식은 당장 먹고 살게 하지만 씨앗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씨앗은 심는 것을 거두게 하는데, 씨앗이라고 하는 뭐냐? 믿음에 투자하고 미래를 여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은 의사 장로님인데 이분이 장학금을 많이 주었어요.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고요, 또 주의 종들을 섬기게 되고요, 또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많이 장학금을 주었어요. 당신은 엄지발가락에 양말이 빵꾸 났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아주 검소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베풀었던 그 성길 때문에 장학금 받았던 사람들이,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고요, 의사도 배출되고요, 판검사도 배출됐어요. 그래요. 내가 먹고 살아버리면 끝나는 양식에 불과하지만 이걸 갖고 씨를 뿌렸어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 가운데 한국의 위대한 목회자도 배출되게 되고 의사도 나오게 되고 또한 판검사도 나오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자기 있는 물질을 갖고 나눠줬더니 놀라운 은혜를 베푸게 되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지역사회에서 종기 있을 만한 위대한 물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식과 씨앗을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은 잠시 배를 채우게 되지만은 영생을 위한 씨앗은 하늘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은 잠시 배를 채우지만은 영생을 위한 씨앗은 하늘의 생명을 낳는다. 제가 이제 교회들 이렇게 다녀보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큰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태동됐냐면은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자기의 많은 재산 가운데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터전이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처음 미약한 것 같았지만은 그 교회가 계속 은혜 가운데 부흥해서 그 지역의 대표가 된 교회가 됐어요. 그 여인은 집사였습니다. 자기 있는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그렇게 냈더니 시작할 때는 미약했지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집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자기 있는 걸 다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은 씨앗은 거두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내가 배 채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영생할 수 있는 양식, 씨앗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식에서 머물지 말고 씨앗을 위해서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씨앗은 자꾸 미약하지만 땅에 심기만 하면 뿌리가 내기로 싹이 트고 열매가 맺게 되는데 우리는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다 알지만 오늘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되겠는가, 그것만 알면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따라서 기도의 씨앗.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부끄러움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한 귀한 믿음의 조상이, 민족의 리더자가 세워져서 그 이스라엘 복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은 아들이 믿음 생활하다 잃어버렸는데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교회 떠났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뭘 씨를 뿌리냐?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군다나 더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앞번에 명성교회 새벽기도에 그 세미나 갔을 때 목사님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기억납니까? 식탁에서 밥 먹을 때 멀리 있는 것부터 먹으래. 자기 앞에 건 자기 거니까 멀리 있는 것도 집어 먹어야지 내 것이 남는 거야. 기도도 그래야지 풍성하대. 내 것만 막 바라보고 기도하면 미천 떨어지지만은 멀리 있는 것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넓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오늘도 새벽에 나왔는데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결실면은 우리 모두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씨앗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싹을 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기도한 것마다 알날이 열매 맺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사랑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의 씨앗.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거기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 사람도 지나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도 지나가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몇십 천대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길 멈춰서 그 사람 치유해주고, 그리고 내가 올 때 다시 돈이 부족하면 더 들 테니 잘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사랑의 씨앗을 뿌렸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한 청년이 노숙자들의 이렇게 밥을 푸는 데 있어서 밥포에 가가지고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사업에 실패해서 갈 길을 뭘 하다가 야, 내가 저기서 밥을 얻어 먹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할 수 없이 가서 밥을 먹었어. 근데 이 청년이 항상 올 때마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거 드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바다 안 돼도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병들어서도 고침받을 때가 있게 되고요, 안 돼도 될 때가 있게 되고요, 맡겼던 게 열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생각나냐? 자기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밥을 퍼줬던, 항상 반드시 웃으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힘을 주었던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무원이었는데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한 거예요.
공무원이 안정은 되지만 봉급이 적잖아요. 내가 당신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가서 높은 자리까지 섬기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섬기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번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중간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돌고 돌다가 작은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아니 저 큰 교회도 있고 중간 사이도 있고 우리 교회는 제일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큰 교회 가봤더니 안쪽도 안 하고 중간 교회 가도 번쩍 만쩍도 안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작지만 다 빵긋이 웃어주고 해준 것 보니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알았대. 그래서 나는 이곳에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고 반기는 모습 때문에 그 교회가 확 부흥해서 우리 제일 큰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작지만 반드시 웃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의 씨앗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내게는 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의 씨앗은 인생을 바꾸게 되고 공동체를 부흥케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씨앗. 말씀의 씨앗.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은 생명 씨앗입니다. 씨앗은 뿌리면 사라진 것 같지만은 사실 그때부터 싹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그런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놀라운 결실을 맺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영광에 가면 문중경 선교사, 문중경 전사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분이 시집살이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목포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성봉 이 풍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늦가기 41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성에 있는 성경학교에서 6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반은 전도하고 반은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땅인 증도로 가게 됩니다. 증도로 가서 작은 배를 타고 이섬 저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 6.25 사변을 맞이하면서 공산군들이 다 들어왔는데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으면 살려준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내가 배반치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문진경 전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분이 있으면서 실제로 자기 손으로 지었던 교회가 11개 교회 기도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안에 있는 섬을 무슨 섬이냐 천사섬이라고 하네요. 목포에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천사대교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섬이 1004개가 된대요. 근데 그 신안군에 192개 교회가 세워지는 뒷돌이 바로 문중경 전사 때문에 됐고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증도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이 됐다. 우리나라에 복음화가 제일 잘 된 곳이 바로 증도라고 합니다. 159명의 목회자 81명의 장로가 배출됐는데 문중경 전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밑에서 말씀의 씨앗을 통해 자라났던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큰 위대한 인물이 배출됐어요. CCC의 김중권 목사님, 또 성결교회 회장이었던 서울 동대문의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치유신학자인 정태기 목사님, 사업가인 신원의 박성철 장로님, 목회자의 신이었던 고 목사님, 한신대 총장이었던 고재식 목사님, 신학자 서남동 박사, 성결고 목회자인 이봉성, 우리 통합측 총회장이었던 최영남 목사님이 바로 문중경 전사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자라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문중경 전사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이 앞번에 김혜조 권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할 말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학교 애들에도 말씀의 씨앗 뿌리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손자를 키우면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손자 키울 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때부터 예수님 찬양만 하면 갑자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울다가도 예수님 찬양하면 팍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1년도 안 된 애인데도 이것이 들려주는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씨앗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헌신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 지로 올라가게 될 때 옥합 향유를 깨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고 발에 바르고 머리털로 씻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왜 그걸 험히 하냐 했지만 예수님은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날 위해서 귀한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게 된 거지. 난 식당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식당 봉사할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다 먹고 그냥 가는데 뒷저렇게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요새 권사님들이나 여전도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래, 저분들이 헌신 때문에 단순히 기뻐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내가, 어머니가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차량 안내부 같은 경우도 저 밖에서 자기들이 헌신하니까 어느 분이 평안한 거지. 안 그러면 사고 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슨 씨앗 뿌려야 됩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은 헌신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데 씨앗을 심지 않으면 결코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씨앗도 창고에만 가둬두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가정과 교회에 심고 있습니까? 헌신의 씨앗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씨앗은 작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기 전에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인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게을렀다면 내가 이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내가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 씨앗을 못 뿌렸다면 이제 때를 얻지 못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이 썩어진 미랄처럼 내가 썩어진 헌신의 씨앗을 뿌리면 말하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나라 민족이 복받게 해야 되겠다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님들 이 씨앗을 잘 뿌려서 승리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 한 번 하면 이 씨앗들을 잘 뿌려서 주께서 거두게 하는 결실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되길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